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설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주제로 설법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죽음 후 영의 세계 또는 사후 세계는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의 삶은 죽었다고 하여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주제는 먼저 육체가 소멸된 인연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법이 참수행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후 영의 세계 또는 사후 세계는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죽음 후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영의 세계 또는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불교하면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윤회를 세분화시키면 육도 윤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도 윤회에 영의 세계와 사후 세계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후광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2600년이 지난 참수행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아주 세분화시키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지 않는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육도윤회를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아기, 아수라, 사람, 축생은 물질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아수라는 귀신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아기, 아수라가 귀신의 세계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이 귀신의 세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물질계에 대한 집착, 금전, 명예, 권력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이런 집착들이 욕심들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육체가 소멸되고 난 이후에 영의 세계에 흘러가지 않고 잠시 머무는 귀신의 세계를 아기, 아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락과 지옥이 있습니다. 비물질계인 극락과 지옥이 영의 세계 또는 사후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극락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참수행에서는 여기에 일도를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극락과 지옥과 중도의 세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도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동물로 태어났을 때 동물의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동물들이 가는 것이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주 어린 시절 육체가 소멸된 본체들은 중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흘러갈 때 많은 분들이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는데 저승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가면 염라대왕이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염라대왕도 없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선과 악의 거대한 흐름의 세계입니다. 선악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은 본체가 물질계의 삶에서 선을 축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난 이후에 육체가 소멸되고 본체가 영의 세계에 왔다라고 하면 극락세계에 흘러가는 것. 영의 세계의 흐름입니다. 만약 물질계에서 본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영의 세계에서 악을 느끼는 것입니다. 선을 축적했다라고 하면 초월적 참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악을 축적했다라고 하면 초월적 고통을 느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후에 극락으로 흘러가느냐 지옥으로 흘러가느냐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지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어떻게 축적하여 나가는지도 모르고 선과 악을 구분해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수행법을 만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지옥 가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참수행 공부를 수개월, 수년 동안 정진해 봐야지만이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탐, 진, 치를 이야기를 하셨지만 참수행 도서에 보면 탐진치 외에도 100개가 넘는 악이 있습니다. 그 100개가 넘는 악이 끝이 아니라 84,000가지의 악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물질계에서 금전이나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한다면 물질계 삶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금전과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언어, 태도,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영의 세계에 가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죽었다고 하여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물질계에 태어날 때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축생 또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사람으로 몇 번 태어나고 동물로 몇 번 태어난다란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수행에서 자세히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100번을 태어나면 한 번, 두 번 사람으로 태어나고 98에서 99번을 동물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를 이야기를 하면 전생을 이야기를 하고요. 현세를 말을 하고 내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육체가 소멸되고 나면 현세는 전생이 되는 것이고 내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또 현세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은 또 새로운 내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원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육도윤회를 반복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으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원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육도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하고 영구하게 육도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본체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라고 이해를 잘 못하실 것입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깊은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체가 소멸되고 나면 육체는 참수행에서 우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복은 버려지는 것이고 윤회를 반복하는 주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본체가 결합되어져 있다가 육체가 소멸되고 나면 육체는 물질계에 남게 되지만 비물질계인 본체는 영의 세계, 사후 세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체 속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체가 영의 세계에 가서 내가 물질계의 삶에서 태어나서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까지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필름 현상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영역에 의해서 선, 악으로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분이 된 후에 큰 고통부터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계에서 행한 악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육체가 소멸된 인연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나보다 먼저 육체가 소멸된 분들을 이야기하겠죠. 가까운 분들로는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자녀분이 먼저 육체가 소멸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친인척들, 주변 지인들이 먼저 육체가 소멸됐겠죠. 그분들은 영의 세계로 먼저 흘러간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내 부모라고 하더라도 또는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물질계에서 어떤 인연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 그 본체와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하더라도 육체가 소멸되면 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였던 본체는 영의 세계로 흘러가서 물질계의 삶에 비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머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물질계에 인연이 있는 대부분 동물로 태어나서 동물들도 똑같이 가족의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과 인연을 맺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육체가 소멸되고 나면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 놓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잠시 일정 기간 동안 머문 후에 내 인연이 있는 곳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100번 중에 1번, 2번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40생, 50생 정도 동물로 계속 태어나다가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면 현세의 나와 인연을 맺었던 본체와 또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과 전생을 보면 뒤바뀐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모고 내 자식은 자식이 되지만 전생을 보면 내 자식들이 내 부모였고 내가 지금 자녀분의 자식으로 삶을 살아간 적도 많고 앞으로 내세에 만날 때 지금 부모 자식이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인연이 또 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 물질계에서 사람들은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떠났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집착으로 인해서 잊지 못하고 그 날을 기일을 지내고 뭐 제를 올리고 하지만 물질계에서 아무리 많은 그런 제를 지낸다라고 하더라도 윤회를 반복하는 그 본체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법이 참수행법입니다. 죽음 후의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하고 영구하게 반복되는 삶에서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 해답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를 보시고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수행자를 택해서 출가를 하신 것처럼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스님이 아니고 수행자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도 스님이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스님이 아니라 수행자신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생을 넘어서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참행복을 얻기 위해서 참수행법을 정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연의 구속에서도 벗어나려고 하고 육체의 구속에서도 벗어나고 윤회의 구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참수행 마음통법과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영의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이야기를 대부분 듣기 때문에 도승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곳은 바로 참수행 정각사입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정진하신 수행법이 참수행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 참수행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나 자신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정진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해서 나와 인연을 맺었던 본체들에게 큰 복인 후광을 주기 위해서 참수행법을 정진해 나간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행자는 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행복에 비례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떠나서 나는 이제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참행복을 내 마음속에 축적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들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